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오늘 함께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읽으면서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떠나는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왜 불순종한 사람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가죽 옷의 소재가 만약 동물의 가죽이었다면 어떤 동물의 가죽으로 그 옷을 만드셨을까? 어떤 동물이 희생되었을까? 질문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사람에게 입히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인간 구원에 대한 예표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의 죄를 덮기 위해서 양을 희생했고 양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셨다 이해하며 말합니다. 이 일은 최초의 희생 제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예표적 사건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고대 유대교 주석서인 타르금 요나단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뱀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옷을 해 입히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사실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동물의 가죽으로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옷을 만드셨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죽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명사가 오르입니다. 오르는 동물의 가죽, 사람의 피부를 말하는 단어이지만 창세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만드셨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희생과 속죄에 관해 말하고 있지만 그런 맥락에서 희생과 속죄를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21절을 단 한 번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듀크 신학대학원에서 구약을 가르치는 브렌트 스트론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은 속죄와 희생과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만드신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말씀으로 가죽옷을 만드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스트론 교수님이 주목하는 것은 만들었다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동사 아사입니다. 아사, 이 단어는 이미 우리가 살펴본 단어입니다. 아사는 행하다,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더불어서 완성하다, 이루다, 있게 만들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주는 행위, 최고의 것을 누군가에게 주기 위한 열심과 헌신을 말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아사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아싸입니다. 나무들을 만드시고 아싸입니다. 해와 달을 만드셨습니다. 아싸입니다. 이 모든 경우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없는 것을 있게 만드셨는데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히브리어 단어 아싸는 창조 이야기 전체에서 하나님이 사물을 창조하는 방법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스트론 교수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가죽옷을 만드신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것, 말씀으로 만드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창세기 3장 21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동물을 희생하셨는지 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가죽옷을 만드셨는지도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이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가죽옷을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여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보다 더 좋은 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배려이며 하나님의 은혜이며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옷은 신분의 상징입니다. 소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죽옷은 왕과 제사장에게 허락되어진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 옷을 입혔다라는 문구는 모세오경에서 제사장의 옷을 묘사하는 경우에만 사용되어졌습니다. 이런 이해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것은 사람, 즉 남자와 여자를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상징적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소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 공간인 에덴 동산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아담과 하와는 출산과 노동을 통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출산과 노동은 절대로 저주가 아닙니다. 출산과 노동은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출산과 노동의 배려, 선물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소명도 주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그들의 소명입니다. 가죽옷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그 옷을 벗겨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 신분에 맞는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 옷이 가죽옷입니다. 가죽옷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사람에게 주신 소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소명을 기억하게 하는 옷인 것입니다. 사람은 가죽옷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소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소명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사람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이며 사랑이며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의 소명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입혀주신 보이지 않는 가죽옷이 있음을 기억하고 사십시오. 나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나의 소명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질문하고 성찰하는 삶을 우리가 매일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죽옷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다. 사람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 인생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발견하고 그 소명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위해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배려를 저희가 묵상합니다. 하나님, 그 가죽옷이 사람을 위한 왕 같은 제사장의 소명을 주신 상징이라는 것을 오늘 저희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는 가죽옷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을 위하시는, 사람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매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